89쪽 제22 총루품. 그때 세종께서는 법자에서 일어나 큰 신통력으로 오른손을 뻗어 한량없는 보살마살들의 정소리를 어루만지며 이르셨다. 나는 무량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 이 얻기 어려운 난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닦아 익혔노라. 내 이제 이를 너희들에게 부족하노니 너희는 마땅히 열심으로 이 법을 유포시켜 널리 이롭게 하라. 이와 같이 보살마살들의 정소리를 어루만지며 세 번을 거듭 부촉한 다음 또 이르셨다. 나는 무량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 이 얻기 어려운 난욕 따라 삼맥삼벌이 법을 닦아 익혔노라. 내 이제 이를 너희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는 마땅히 수지독성하고 이 법을 널리 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듣게 알게 할지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열에는 인색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대자 대비로 중생들에게 불지혜와 여러 지혜와 자연지혜를 능히 주는 일체 중생의 큰 시주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러한 열의 법을 본받아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저 미래세 열애를 지혜를 잘 믿는 선남자 선녀인이 있으면 마땅히 법화경을 설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야 하나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믿지 않고 받아지니지 않더라도 마땅히 열애 깊고도 묘한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 기름과 기쁨을 주어야 하나니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부처님들의 은혜를 당능히 갚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는 것을 듣고 온몸에 대환희심이 가득해진 보살마살들은 부처님을 더욱 공경하면서 머리 숙여 합장하고 한 목소리로 아뢰었다. 세존께서 분부하신 바를 반드시 다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디 심려하지 마옵소서. 세존께서 분부하신 바를 반드시 다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디 심려하지 마옵소서. 세존께서 분부하신 바를 반드시 다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디 심려하지 마옵소서. 보살마살들은 함께 소리내어 세 번을 거듭 맹세하였다. 그때 서가모니 부는 시방에서 온 모든 분신불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이렇게 이르셨다. 부처님들께서는 각기 본래 처소로 편안히 돌아가시고 타보엘의 보배탑도 본래 자리로 돌아가소서. 서가모니불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던 시방의 모든 분신불들과 타보열의 상행보살 등의 수없이 많은 보살 대중들, 사리불 등의 성문과 사부대중 일체 세간의 전인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 모두가 크게 기뻐하였다. 그때 수왕화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왜 이 사바세계의 모든 것을 두루 다니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은 몇백 천만억 나유타나 되는 어려운 수행과 고행을 하였나이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신다면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들과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과 이곳에 있는 성문대중들이 듣고서 모두 기뻐할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이르셨다. 아주 먼 옛날 불양 항아사겁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1월 정명덕열의 응곡정명지 명행조 선서재간의 무장자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요 그 부처님 밑에는 80억의 대보살마살들과 72 항아사만큼 많은 대성문들이 있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겁이었고 보살들의 수명도 그와 같았으며 그 나라에는 여인과 시오각이 축생아수라가 없었고 갖가지 재난이 없었느니라. 또 손바닥과 같은 평평하고 유리로 이루어진 땅에는 보배나무가 졸부하였는데 그 나무를 보배 그물로 감싸고 보배꽃을 수놓은 깃발을 들이었으며 보배로 된 항아리와 항로가 그 나라 안에 가득하였느니라. 또 질보로 집을 만들되 나무 하나에 집이 하나씩 있었으며 그 보배들 아래에는 보살과 성문들이 앉아 있었고 보배집 위쪽에는 100억이나 되는 천인들이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희견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보살들과 성문들을 위해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고행을 즐겨 닦았던 그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일월정명 덕불에 가르침을 닦고 익히며 일심으로 부처되기를 구한 지 12,000년 만에 마침내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었는데 이
삼매를 얻은 보살은 크게 환희하며 생각했느니라. 내가 온갖 몸을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는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은 것은 법화경을 들었기 때문이다. 내 마땅히 1월 정명 덕불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그리고는 곧 삼매에 들어 만다라꽃과 마만다라꽃과 가는 전단양가를 비 내리듯이 하니 허공에 가득 차서 구름처럼 내려왔고, 또 적은 양의 가치가 사바세계 전체의 값어치와 같은 해차 안전 단양을 비 내리치 내려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공양을 마친 다음에는 삼매에서 일어나 생각했느니라. 내 비록 신통력으로 1월 정명 덕불께 공양하였으나 몸을 공양한 만도 못하다. 그리고는 곧 전단양, 훈육향, 도루바양, 필력가양, 심수양, 교양 등의 좋은 양을 먹고, 또 천복화 등의 갖가지 곳에서 짠 향유를 1200년 동안 마신 다음 몸에 향유를 바르고 1월 정명 덕불께 나아가느니라. 그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갖가지 향유를 몸을 부은 다음 신통력으로 자기의 몸을 스스로 태우니 그 밝은 광영이 80억 항아사만큼 많은 세계들을 두루 비추었느니라. 그러자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들께서 동시에 찬탄했느니라.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이야말로 참된 정진이요 열에 대한 참다운 법공양이니 꽃향, 영락, 사르는 향과 가루향과 바르는 향, 천상의 비단깃발과 전개, 해천한 전잔향 등의 여러가지 물건으로 공양을 할지라도 이에는 미치지 못하며, 소록나라와 아내와 자식 등을 보시할지라도 이에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 이를 이름하여 제일의 보시라 하나니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최상의 보시이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 법공양을 하였기 때문이니라. 부처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두를 침묵하셨으며, 일체 중생 희견보살의 몸은 1200년 동안 타오른 뒤에야 소멸되었느니라.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이와 같은 법광을 마치고 죽은 다음에 다시 1월 정명 덕분 나라의 정덕왕 가문의 어머니의 태를 거치지 않고 결가보제를 한 채 호련히 화생하여 자신의 아버지에게 개송으로 말했느니라. 태왕이신 아버지여, 마땅히 잘 나옵소서. 저는 지난 세상에서 정성다해 수행하여 일체 색신 나타내는 깊은 잠매 얻었으며, 더욱 힘써 정진하여 조그마한 미련 없이 아끼는 몸 모두 태워 부처님께 공양함은 가장 높은 무상지에 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께서 말했느니라. 1월 정명들께서는 지금도 계시나이다. 저는 앞서 이 부처님께 공양한 다음에 모든 중생들을 올마를 다 이해하는 탈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법화경 8800천만억 나유타에 이르는 개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왕이시여, 저는 지금 이 부처님께 다시 공양을 하려 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질보로 된 자대에 앉은 채 7나라수 높이에 허공으로 올라갔고, 그대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머리발을 대어 예비하고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느니라. 모습 없이 미징기하고 미묘하온 세종께서 시방세계 가득하게 밝은 광명 바라오니, 일찍부터 부처님께 많은 공양 올렸던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을 뵀나이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개성을 마친 다음 1월 정명 덕불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언제까지 세상에 계시나이까? 선남자여, 내 이제 열반할 때가 되었고 내 몸이 사라질 때가 되었도다. 나에게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다오. 오늘 밤에 열반에 들 것이다. 그리고는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또 분부하셨느니라. 선남자여, 이 불법을 그대에게 부족하노라. 모든 보살들과 큰 제자들 그리고 완욕따라 삼맥삼불에 대한 가르침, 삼천대천의 칠보세계와 모든 법의 나무와 법의 집과 시중들은 전인 등을 너에게 모두 부족하노라. 또 내가 멸도한 뒤에 나의 사리도 너에게 부족하노니 너는 이를 널리 율포시키고 널리 공양할 수 있게 1000개의 탑을 세울지니라. 1월 정명 덕불은 이와 같이 분부하시고 한밤중에 열반에 드셨느니라. 부처님께서 열도하신 것을 본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몹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더욱 그리워하면서 해천한 전단향을 쌓고 그 위에 부처님의 몸을 모신 다음 불태웠느니라. 불이 꺼지자 사리를 거두어 84,000개의 보배 사리병에 넣어서 표철과 각종 깃발과 정계와 보배 황울로 장식한 84,000개의 탑을 세웠느니라. 이때 일체 중생 다시 생각했느니라. 내 비록 이렇게 공강하였지만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다시 공양을 하리라.
그리고는 보살 및 큰 제자들과 전용 야차 등의 일체 대중에게 말했느니라. 그대는 곧 일심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이제 일월 정명덕불의 사리에 공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곧 84,000탑 앞에서 100가지의 복덕을 지닌 발을 7만 2천년 동안 데우면서 공양하여 무수한 성문들과 한량없는 아성지 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멸 머물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든 보살들과 천인, 인간, 아수라 등은 그 보살에게 팔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근심하고 슬퍼했느니라. 아,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를 교화하기 위해 팔을 태워 불구가 되었구나. 그러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대중들 앞에서 서원을 하였느라. 내 두 팔을 바쳤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몸을 얻게 되어지이다. 그리고 이 말이 진실이라면 나의 두 팔도 다시 예전과 같이 되어지이다. 이렇게 서원하자 두 팔이 저절로 예전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이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두터웠던 까닭이니라. 그리고 그의 서원대로 되었을 때 삼천대천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고 하늘에서는 보배의 꽃비가를 내렸으며 이를 본 모든 전인과 사람들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더니라고 경탄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이르셨다. 내 생각에는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누구일 것 같으냐? 지금의 야광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그는 이와 같이 몸을 버려 보시하기를 무량 백천만왕의 나유타 수만큼 행하였느니라. 소왕하여 만일 안욕따라 삼명사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네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를 데워서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면 이는 나라와 아내와 자식, 대천국토의 산과 습과 강과 목과 갖가지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니라. 또 어떤 이가 질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 부처님과 보살과 벽질보와 아른에게 공양할지라도 그가 얻은 공덕은 이 법화경의 내 구절 한 개종을 받아 지을 때 얻은 복보다 못하느니라. 소왕하여 마치 냇물, 강물 등의 모든 물 가운데 바다가 으뜸이듯이 법화경은 열애가 설한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크고 깊으니라. 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천이산, 십보산 등의 여러 산들 가운데 20산이 으뜸이듯이 법화경은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높으니라. 모든 별들 가운데 달이 으뜸이시 법화경은 천만억 중에 경전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나느랴. 저 태양이 모든 어둠을 없애버리듯이 법화경은 온갖 불선의 어둠을 능히 없애느니라. 모든 왕들 가운데 전륜성왕이 으뜸이듯이 법화경은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존귀하니라. 제석전이 33천의 왕인 것처럼 법화경은 모든 경전의 왕이니라. 대범찬이 일체 중생의 아버지인 것처럼 법화경은 일체 현성과 유황, 무학, 고살의 마음을 바란 이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모든 범부들 가운데 수다원, 사다원, 마나, 마랑과 벽지불이 으뜸이듯이 열애가 설하고 보살이 설하고 성문이 설한 여러 경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니라. 그리고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 또한 일체 중생 가운데 으뜸이 되느니라. 일체 성문 벽지불 등의 수행자 가운데 보살이 으뜸이듯이 법화경은 모든 경법 가운데 으뜸이 되며 부처가 모든 법의 왕이듯이 법화경은 여러 경전 가운데 왕이 되느니라. 소왕하여 법화경은 일체 중생을 구하고 법화경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며 법화경은 일체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고 법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느니라. 목마른 이가 만족스럽게 갈증을 풀 수 있는 시원한 연물을 만나시 추운 이가 불을 만나듯이 헐벗은 이가 옷을 얻듯이 상인이 물줄을 만나듯이 아이가 어머니를 만나듯이 물을 건너는 이가 배를 만나듯이 병든 이가 의사를 만나듯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만나듯이 가난한 이가 보물을 얻듯이 백성이 연명한 왕을 만나듯이 무욕하는 이가 바다를 만나듯이 햇불이 어둠을 밝아 몰아내듯이 법화경도 능히 중생들의 온갖 괴로움과 온갖 병통을 떠나게 하고 능히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이 법화경을 듣고 스스로 사경하거나 남에게 사경토록 하면 그가 얻은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릴 수 있을지라도 그 것을 알 수가 없느니라. 또 법화경을 사경하여 거기에 꽃, 향, 영락, 사르는 양과 가루향과 바르는 양, 깃발 1000개, 의복과 우유 등 기름 등 향유 등 천복 기름 등 수만나 기름 등 바라라 기름 등 바리사가 기름 등 유등 나바라마리 기름 등의 갖가지 등불을 공양하면 그가 얻은 공덕 또한 한량이 없느니라. 조항하여 만일 어떤 이가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들으면 그 또한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얻게 되며, 만일 어떤 여인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면 지금의 여자 몸을 마친 뒤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 열애가 멸도한 다음 500년 뒤에 어떤 여인이 법화경을 듣고 그대로 수행하면 목숨을 마친 뒤에 대보살들이 아미타불을 눌러싸고 설법을 듣는 극락세계의 연화보좌 위에 태어나서 다시는 탐욕으로 인한 괴로움을 받지 않고 성냄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교만 질투 등의 갖가지 번뇌로 인한 괴로움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 보살의 신통력을 얻고 무생법위를 얻은 다음은 정정해진 눈으로 700만 2천억 다유타 항아자만큼 많은 부처님들을 받게 되며, 그때 모든 부처님들이 멀리서 함께 찬탄을 하시느니라. 착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내가 능히 서가모니불의 법 가운데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고 사유하고 남을 위해 설하였구나. 내가 얻은 복덕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풀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떠내려 보낼 수 없으며, 너희 공덕은 1000명의 부처님이 함께 설하신다 해도 다 설하지 못하느니라. 너는 이제 모든 마군을 쳐부셨고 생사리를 적군을 무너뜨렸으며 원수와 적들을 모두 없애버렸도다. 선남자여, 수백 수천의 부처님들이 신통력으로 너를 수호하나니 일체세간의 전인과 인간들 가운데 열애를 제하고는 너와 같은 이가 없으며, 모든 성문 벽집을 보살들의 지혜와 선정도 너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조항하여 이 보살은 이러한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이 야광보살 본작품을 듣고 정말 기뻐하고 찬탄을 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늘 그 푸른 연꽃 향기가 나고 몸의 털구멍에서는 늘 우두전단 향기가 나며 온갖 얻게 되는 공덕은 앞에서 절한 바와 같느니라. 조항하여 이 야광보살 본작품을 너에게 부초가노니 내가 멸도하고 500년이 지난 뒤에여 이 사바세계에 널리 유포시켜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 악마와 악마의 권속들 천용 야차 구반다 등이 이 경을 멋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라. 조항하여 너를 신통력으로 반드시 이 경을 수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이 사바세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좋은 약이기 때문이니라. 만일 병 있는 이가 이 경을 들으면 모든 병이 곧 사라지고 늙지 않으며 뜻하지 않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느니라. 조항하여 만일 법화경을 받아 지는 이들 보거든 푸른 연꽃과 가루향 하나를 그에게 뿌려 공양하고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도량에 풀을 깔고 앉아 모든 마구니를 물리칠 것이요, 법소라를 불고 큰 벚구를 쳐서 일체 중생을 생로병사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해탈하게 할 것이다. 불도를 구하다가 법화경을 수지하는 일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은 공경심을 내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하시자 84,000 보살들이 모든 중생들의 말을 이해하는 나라니를 얻었으며, 법타 속의 다보열애께서는 수왕아 보살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훌륭하도다. 수왕하여 그대는 불가사양 공덕을 성취하였기에 능히 성가모니 불께서 이와 같은 일을 여쭈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구나.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32대 인상에 속하는 6개와 미간의 백호에서 병명을 벌여 800만억 나유타 항아사만큼 많은 동쪽의 부처님 세계를 모두 비추었다. 그 많은 세계를 지나면 다시 한 세계가 있으니 세계의 이름은 정광장엄이요, 간분의 부처님이 계시는 이름이 정화수왕지열의 응공정병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자 조장부 전인사 불세존이었다. 이 부처님께서 당신을 공경하여 둘러싸고 있는 무량무변 보살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서가모니불의 백호에서 나온 광명이 그 나라를 두루 비추었다. 그 이 정광장엄 세계에는 묘음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그는 오랫동안 갖가지 성근을 심었고 한량없는 백천만호 부처님을 공양하고 가까이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으며, 묘당상삼매, 법화삼매, 정덕삼매, 소왕이삼매, 무현삼매, 지인삼매, 해일체 중생 어언삼매, 집일체 공덕삼매, 정정삼매, 신통유의삼매, 해거삼매, 장엄왕삼매, 성광명삼매, 정장삼매, 불공삼매, 불선삼매 등 백천만억 항아사만큼 많은 큰 삼매들을 모두 얻었다. 묘음보살은 서가모니불의 광명이 자기 몸에 비추자 정화수왕지불에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사바세계에 가서 서가모니불께 예배드리고 가까이에서 공양하고자 하옵니다. 또 문수사리 보방자보살과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왕아보살, 상행이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 등도 만나보고자 하옵니다.
정황수왕지부리께서 묘음보살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저사바세에 업신여거나 하찮은 뜻하고 생각하지 말라. 저사백의 땅은 높고 낮은 곳이 있어 평탄하지 않고 흙과 돌로 된 산들과 더러운 군들이 많으며 그곳에 있는 부처님과 보살들의 몸은 매우 작느니라. 그런데 너희 몸은 크기가 42,000유선이고 되고 나의 몸은 760만 유선이나 된다. 또 너의 몸은 아주 단정할 뿐 아니라 100천만 가지 복과 훌륭하고 묘한 빛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저 사바색을 업신여거나 그곳에 불보살과 국토를 앙착게 생각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묘음보살이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다 열애의 힘이요 열애의 자유자재한 신동력과 열애께서 지혜로 장엄한 공덕에 의해 가능한 것이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삼매에 들었으며 그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에 있는 서가모니물의 법자에서 멀지 않은 곳에 84,000이나 되는 보배 연꽃을 만들어내었다. 그 연꽃들의 줄기는 연부당금으로 되어 있고 잎사귀는 백은으로, 꽃술은 건강으로, 꽃받침은 붉은 빛을 딴 현숙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 연꽃들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서가 나타났나이까? 이 수많은 연꽃들의 줄기는 모두 연근당근으로 되어 있고 잎사귀는 백운으로, 꽃술은 건강으로, 꽃받침은 현숙갑으로 되어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다. 이는 84,000보살들에게 둘러싸인 묘음보살 마살이 저 정화수왕지불의 국토에서 이 사바세계로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를 하려 함이요 또한 법화경에 공양하고 설법을 들으려 함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어떠한 성근을 신고 어떠한 공덕을 닦았기에 이토록 큰 신통력을 지니게 되었나이까? 또 어떤 삼매를 익혔나이까? 원하옵건대 저희에게 그 삼매의 이름을 설하여 주옵소서. 저희 또한 그 삼매를 부지런히 익히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이 보살의 모습이 큰지 작은지 몸가짐이 어떠한지 어떻게 나아가고 머무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신통력으로 저 보살을 오게 하시어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서가모니분이 문수사리에게 이르셨다. 멸도하신 다부열애께서 너희를 위해 그 인모습을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리니 그때 다부불께서 묘음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너를 만나고 싶어한다. 이에 묘음보살이 그날을 떠나 84,000보살들과 함께 오니 그들이 지나는 국토마다 땅이 6가지로 진동했고 질보로 된 연꽃들이 비오듯이 내렸으며 100,000가지 하늘의 음악과 북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묘음보살의 눈은 마치 넓고 큰 푸른 연꽃잎과 같았고 얼굴은 100,000만 개의 달을 앞에 놓은 것보다 더 단정하였으며 황금빛 모는 한장 없는 공덕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영과 덕은 타오르듯이 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또 몸매는 마치 나라 연금관과 같이 견고하였다. 묘음보살은 질보로 된 눈각에 올라 7달 안에서 높이만큼 허공에 뜬 채 여러 보살들의 공경을 받으며 이 사박세계 기사굴산에 이르렀다. 그는 질보 누각에서 내려와 100천이나 되는 영락을 가지고 서가모니불에 계신 곳으로 다가와서 그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영락을 바친 다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불께서 안부를 여쭈었나이다. 건강하고 근심 없고 기거하기에 불편 없으시며 안락하게 생활하시는지요? 몸은 편안하고 세상일에 참을만 한신지요?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쉬운 신지요? 중생들이 혹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석공과 교만이 많지는 않은지요? 또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성녀를 공경하지 않으며 삿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오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중생들은 아닌지요? 중생들이 능히 말을 잘 굴복시키고 있는지요? 또 오래전에 혈도하신 다부열애께서도 오시어 칠보탑 안에서 설법을 듣고 계신지요? 그리고 다부불께서도 안온하고 근심 없으시며 사바세계에 오래 머무실 만하신지요? 라는 안부를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부불의 몸을 뵙고 싶나이다. 부디 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에 서가모니불이 다부불께 말씀드렸다. 이 묘음보살이 뵙고 싶어합니다. 다부불께서 묘음보살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훌륭하도다. 서가모니불을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기 위해 그리고 문수사리 보살들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어떤 성근을 심었고 어떤 공동을 당하게 이렇게 신통력을 지니게 되었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셨다. 과거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은 울레움 왕열의 은공정병지요 그 나라 이름은 현일
현일체 재간이요 컵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때 묘음보살은 1만 2천년 동안 10만 가지 음악을 울레음부의 왕불께 공양하였고 또 질보르된 배로 8만 4천 개를 공양하였느니라. 이 인연의 과부로 지금 정화수왕지불의 국토에 태어났고 이러한 신통력을 지니게 되었느니라. 화더가 그때 울레왕음불 밑에서 음악을 공양하고 보배글을 바치니가 묘음보살과 다른 이라고 느껴지느냐? 아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이 묘음보살이니라. 화더가 이 묘음보살은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만나 뵙고 공양하고 오랫도록 성근을 심었으며 또 항아사만큼 많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들을 만나 뵈었느니라. 화더가 너는 묘음보살의 몸이 여기에만 있다고 여기겠지만 묘음보살은 여러가지 몸을 여러 곳에 나타내어 중생들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고 있나니 때로는 범찬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제석천, 자재천, 대자재천 등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전상대장군과 비사문 전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또 결론성의 몸을 비롯하여 작은 나라 왕들의 몸이나 장자, 거사, 재상, 관리,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장자, 거사 부인의 몸이나 재상, 관리, 바라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화경을 설하니라. 또 동남동녀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천용, 야차, 건달바, 가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의 몸을 나타내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그리고 지옥악이 축생의 세계와 불도를 닦기 어려운 곳의 모습을 나타내 그곳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며 심지어 왕의 후궁의 여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화더가 묘음보살은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하는 보살로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각가지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지만 신통령이라 지혜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느니라. 이 보살은 사바세계를 큰 지혜로 밝게 비추어 중생들이 각기 알아서 할 바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시방의 항아사만큼 많은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일 성문의 모습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질의 불의 모습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질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보살의 모습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부처의 모습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심지어 멸도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제도할 이에게는 멸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등 그 제도할 바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느니라. 화다가 묘음보살 마살이 성취한 대신통과 대지의 힘은 이와 같느니라.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과연 묘음보살은 깊은 성근을 심은 분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어떤 삼매에 머물게 이처럼 여러 곳에서 각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 그 삼매의 이름은 현일체 색신삼매이니라. 묘음보살은 이 삼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한량없는 중생을 능히 이롭게 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묘음보살품을 설하시자 묘음보살과 함께 온 84,000보살 모두가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었으며 이 사바세계에 한량없는 보살들도 이 삼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그때 묘음보살 마살은 무사가물과 다보불의 탑에 공양을 올린 다음 본국으로 돌아갔으니 그들이 지나가는 나라마다 땅이 6가지로 진동했고 보배의 연꽃이 빛처럼 내렸으며 백천만억의 음악이 저절로 올려 퍼졌다. 그리고 본국에 당도한 묘음보살은 84,000보살들에게 둘러싸인 채 정화수왕지불이 계신 곳으로 나가리었다. 세존이시여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돌아왔나이다. 또 서가모니불과 다보불의 탑을 증견하고 예배드리고 공양하였으며 문수사리 보방자보살과 야광보살, 득근정진역보살, 용시보살 등도 만나보았나이다. 그리고 저와 함께 84,000보살들은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되었나이다. 이 묘음보살품을 설하는 동안 42,000에 이르는 전인들이 무생법위를 얻었으며 화닥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다음 부처님을 향해 합장을 하였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게 되었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만약 100천만억의 한량없는 중생이 여러가지 괴로움을 받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명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에게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하느니라. 만일 이 관세음의 명호를 지니고 외우면 큰 불 속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라.
또 금물에 빠져 표류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느니라. 만일 백천만왕의 중생이 금은유리 작업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금바다로 내어갔다가 모진 바람을 만나 배가 낯찰게 날에 이르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낯찰의 환란에서 해탈하게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게 되었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몸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명을 부르면 해치고자 했던 이의 손에 들린 칼이나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셔져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가득한 약자와 나찰들이 와서 괴롭히고자 하여도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 모든 악기들이 악한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조차 없게 되거늘 어떻게 해를 입힐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과 쇠고랑과 형털 등의 그 몸을 결박당하게 되었을 때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모두 끊어지고 부서져 곧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국토 속에 도적대가 가득한 험한 길을 한 상주가 여러 상인들을 거느리고 값진 보배를 휴대하여 지나갈 때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남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들이 그 명호를 부르면 틀림없이 도적대가 피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명호를 부르는 공도로 곧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신력에 높고 큰 문 이와 같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심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음욕을 여기게 되고 성을 잔을 낼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냄을 여기게 되며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기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에게 이와 같은 대위신력이 있어 넉넉하고 풍족한 이익을 베풀어 주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늘 마음으로 그를 생각해야 하느니라. 또 어떠한 여인이 아들을 얻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도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고 딸을 얻고자 하면 문득 인물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딸을 낳으리니 그 자녀들은 숙세의 덕에 근본을 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떠한 중생이라도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결코 헛되지 않나니 이와 같은 까닭으로 중생들은 마땅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쓰지야 하느니라. 무진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60이여 강하사만큼 많은 보살의 이름을 쓰지하고 다시 그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음식과 의복과 증과 의약으로 공양을 한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아리었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있어 관세음보살을 명호를 수지하고 한때라도 예배 공양을 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꽃 같아 다름이 없으며 백천만 억곱이 지날지라도 그 복은 다음이 없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시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관세음보살은 모든 국토의 중생들 중에서 부처의 모습으로 응하여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부처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범천왕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채석천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채석천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자재천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자재천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대자재천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재천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전대장군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전대장군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사문천왕의 모습으로 제도를 해야 할 이에게는 비사문천왕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니라. 인간세계 왕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인간세계 왕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모습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모습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재상과 같은 관리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재관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모습으로 제도의 알리에게는 바라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모습으로 제도의 알리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의 부인 모습으로 제도의 알리에게는 그 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 제도의 알리에게는 동남 동녀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또 전용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의 모습으로 제도의 알리에게는 전용 등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근강신의 모습으로 제도의 알리에는 직근강신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무준이여 공덕을 성취한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모든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살은 두렵고 급한 한란을 처했을 때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세계에서는 그를 일러 두려움을 얻게 하여 주느니라고 하느니라. 무진이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수많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백천양금의 가치를 지닌 목걸이를 풀어 과치면서 말하였다. 어진이시여 이 법사의 징기한 법의 목걸이를 받아주소서. 관세음보살이 받으려 하지 않자 무진이보살이 다시 말하였다. 어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이 목걸이를 받아주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땅히 무진이보살을 비롯한 사부대중과 전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을 불쌍히 여겨 목걸이를 받도록 하라. 그러자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과 전용인빈 등을 불쌍히 여겨 목걸이를 받은 다음 둘로 나누어 한목은 사고모니께 붙이고 한목은 다보엘에 답을 바쳤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자제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를 자유로이 노느니라. 그때 무진이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묘한 상호 남김없이 구족 가진 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여쭈오니 그 어떠한 인연으로 저 불자는 관세음의 이름 얻게 되었나요? 묘한 상호 구족하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보살에게 답하셨다. 어디에나 응연하는 관세음의 자비행은 내가 다시 절하니니 마음 모아 잘 들어라. 관세음의 근서원이 받아 거치 기쁜 것은 무사히한 오랜 세월 천만억 불 모시고서 맑고 맑은 대원들을 바라였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너를 위해 간략하게 절하니니 관세음의 이름 듣고 그의 모습 바라보며 마음 모아 지극하고 간절하게 생각하며 능히 모든 괴로움을 남김없이 멀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 해치 않은 생각 품고 타오르는 물속으로 힘껏 밀어 넣더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불구덩이 모든 문득 변해 연못으로 바꾸노라. 마흔일 넓은 바다에서 정처 없이 헤매면서 용과 귀신 물고기의 재난 속에 처하여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을 위해 생난파도 속에서도 죽지 않고 무사하며 수미산과 같이 높은 봉우리에 서 있을 때 갑작스레 어떤 이가 밀어주러 가더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해와 같이 허공 중에 머무르게 되는 일. 흉악스러운 사람들이 뒤쫓아와 피하다가 금강산과 같은 데서 굴러 떨어질지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몸은 물론 털끝 하나 상하지가 않게 되며 원수들과 도둑들이 주위에서 에워싸고 칼을 들고 죽이거나 해치고자 할지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그들 모두 마음 돌려 자비심을 일으킨다. 나라법을 잘못 걸려 벌을 받는 고난 만나 형을 만나 받고 죽을 때가 임박했다 할지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칼날 등의 흉기들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불행하게 옥에 갇혀 금갈 쓰고 앉았거나 손과 발이 쇠고랑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시원술에 부러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수술들과 서술들과 여러 가지 독약으로 해치고자 하는 사람 생겨났다 할지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해치려던 그 사람이 해를 입게 되느니라. 흉악하기 그지없는 낯잘들을 만나거나 동룡이나 여러 악기 부딪히게 될지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그를 감히 해칠 수가 없게 되고
포악스런 짐승들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날카로운 이빨들과 발톱으로 위협해도 일심으로 저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아득하니 먼 곳으로 흩어져서 달아나며 살모사든 독사들과 정갈 등의 독증들이 타는 불의 연기처럼 독의 기운 뿜어내도 일심으로 저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문득 토끼 부근햄을 멈추고서 돌아가며 먹구름이 덕히면서 천둥번개 마구치고 우박들과 소나기가 쏟아지듯 버부어도 일심으로 저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삽시간에 먹구름이 거치면서 흩어진다. 중생들이 여러가지 곤란행날 당하거나 한량없는 고통들이 몸을 핍박하게 될 때 저관음은 묘하고도 지혜로운 능력으로 세간 속의 고통에서 능히 구해주느니라. 신통력과 지혜 방편 널리 닦아 갖추기에 시방 모든 국도에다 몸을 두루 나타내어 지옥악이 축생계와 나쁜 세계 중생들이 나고 늙고 병들어도 죽게 되는 고통들을 관세음은 차츰차츰 모두 없애주느니라. 참된 진관 정정관과 강대지의 관과 함께 비관으로 슬피고 자관으로 사랑하니 어디서나 늘 원하고 늘 우러러 볼지라도 밝고 밝은 티가 없는 정정광명 뿜어내니 해와 같은 근지로 그 모든 어둠 벌어 몰아내고 풍재화재 온갖 재앙 풍파들을 물리쳐서 이 세관을 두루두루 밝게 비춰주느니라. 슬퍼하는 그 마음은 정동되어 진동하고 죄로운 그 마음은 크고 묘한 구름되어 감노주와 같은 법이 고루고루 내려주어 중생들의 번뇌 불길 모두 없애주느니라. 나쁜 일로 소송당해 관청으로 나가거나 두렵기가 그지없는 정댕터에 있더라도 일심으로 저간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모든 원결 다 풀리고 적군들이 물러간다. 관세음은 묘음이요 범음이요 해조음에 이 세간을 뛰어넘는 승비대간음이니라. 어디인데나 모름지기 관세음을 생각하다 잠시 잠깐 한 생각도 의심하지 말지어다. 정정하고 거룩하기 그지없는 관세음 고통 번뇌 죽음 질병 불행한 일 당했을 때 굳게 믿고 의지하며 능히 감싸주느니라. 관세음은 일체공도 두루 모두 갖춘 이요 자비로운 그 눈으로 중생들을 보살피고 한량없는 목덕들이 모여들은 바다이니 응당 모두 머리 숙여 예배해야 하느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가려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 중에 이 관세음보살 보문부의 자유자재한 업과 보문을 나타내는 신통력에 대해 듣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의 공덕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능히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부를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심을 바라였다. 그때 야광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드러난 다음 부처님을 향해 앞장을 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법행을 수지하고 독송하여 그 내용을 동달하고 사경을 하면 얼마나 많은 복을 얻게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이러셨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800만억 나이타 항하서만큼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하였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얻은 복이 많겠느냐.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에 내굴절로 된 한 개종만이라도 수지 독송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절한대로 수행하면 앞의 공덕보다 이 공덕이 더 많으리라. 그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소해해 줄 타라니 줄을 주겠나이다. 아니 마니 마네 마마네 지레 자리제 자마가리 이디위 현재 목재 목다리 자리야위 자리야 상리 자리야 사예 아사예 아기니 선제 자리 다라니 아로가바사 브라타 아베로사니 디디로 아반타라 리비스테 아반타라 바리조타 고구레 모구레 아레레 피라레 수가차 사마사베 붓다비비리키제 발라 살마 바리차제 상간 일고 사제 바사 바사수지 만다라 만다라 사야다 우르다 우르나 교사라 악사라 악사야 아다야 아바로 암마야니 야나다야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62억
항하사만큼 많은 부처님들께서 절하신 것으로 만일 법사를 방해하거나 헐뜯으면 이는 곧 부처님들을 방해하고 헐뜯는 것이 되옵니다.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을 칭찬하여 이르셨다. 착하고 훌륭하구나. 야광아 법화경을 서가는 법사를 어여삐 여겨 지켜주고자 이 다란이를 설하였구나. 많은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용시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법화경을 수지 독상하는 이들을 지켜주기에 다란이를 설하겠나이다. 만일 법사가 이 다란을 지면 야차, 나찰, 열병, 귀신 등 부단나, 깎인, 길자, 구반다, 아기 등의 그 약점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게 되옵니다. 차례 마하자례 우지 모지 아래 아라바제 열레제 열레다바제 이진이 우이진이 이진이 이진이 열레진이 열레보바지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항하사만큼 많은 부처님들께서 설하시고 기뻐하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법사를 방해하거나 헐뜯으면 그것은 곧 부처님들을 방해하고 헐뜯는 것이 되옵니다. 그때 세상을 소화하는 비사문천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한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고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를 지켜주기에 다란이를 설하겠다. 아리 나리 노라니 아라로 나리 구라니 세존이시여 이 신주로 법사를 지켜 저 또한 법화경을 지니는 이들을 옹호하여 일백유순 안에는 어떠한 재앙도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때 대중 속에 있던 지국천왕이 천만억 나유타우스의 건달바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며 부처님 앞으로 나가 합장하고 아뢰었다. 저 또한 다란이 신주로 법화경을 지니는 이를 지키겠습니다. 아가네 가네 구리 건다리 전다리 마등기 상구리 부루산이 알지에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42억 부처님들께서 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사를 방해하거나 헐뜯으면 곧 부처님들을 헐뜯는 것이 되옵니다. 그때 남바라는 이름을 가진 나찰려를 비롯하여 바람바, 벽국치, 하치, 흑치, 다발, 무염족, 지영라, 다릴제 중생 정기등 신명의 나찰려는 기자무의 그녀의 아들 그리고 권적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나아가 함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또한 법화경을 받아 수지 독성하는 이를 옹호하여 모든 재앙을 없애주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이가 법사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면 끝내 단점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나이다. 이제리 이제미 이제리 아제리 이제리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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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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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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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에 노에 차례 나의 머릿속에 오를지라도 법사를 괴롭히지 말라. 나찰이든 낙이든 부단나든 길자든 비다라나든 건타든 오마르카든 아발라 마라든 자차길자든 안길자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회 등 또는 항상 열병을 앓게 하는 그 어떤 기신이라도 법사를 괴롭히지 말며 남자 모저 여자 모저 동남 동녀 모습으로 나타나 꿈속에서라도 법사를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는 부처님께 개송으로 아뢰었다. 처의 주문 순종하고 이 법사를 괴롭히면 아리수의 가지처럼 머리 7 조각 내고 부모 죽인 죄인처럼 기름짜드 줄이 털고 무게부피 속인 이와 승단 9개 들였다. 채바달다 경우처럼 큰 고통을 받으리다. 나찰려들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고 가르침받으러 수행하는 이를 옹호하여 안온함을 얻게 하고 재앙들을 여의게 하며 모든 독약을 못 세겠나이다. 세존께서는 나찰려들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훌륭하구나. 너희가 단지 법화경의 이름만을 수여하는 이만 수용한다고 해도 그 복이 물량한데 하물며 법화경을 수지하여 꽃과 향과 영락 가루향과 바르느향과 다르느향 깃발 천개 기약과 우유 등 기름 등 향유 등 수만화 기름 등 전박과 기름 등 바사가 기름 등 우발라와 기름 등등의 100,000가지 공양물로 공양하는 법사를 수호하는 복이야 어떠하겠느냐. 고제 등의 나찰려들아 너희들 권속들과 함께 이와 같은 법사들을 잘 옹호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다란이 봄을 설하여 마치자 68,000인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옛날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불가사의 아승직업전에 부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름은 운내음 수왕화지열의 은공정병지 그 나라 이름은 광명장엄이여 겁의 이름은 이기현이었느리라. 그 부처님 계실 때 한 왕이 있어서
있었으니 이름이 묘장하며 부인의 이름은 정덕이며 아들 둘의 이름은 각각 정장과 정한이었느니라. 이 두 아들은 큰 신동력과 복덕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었으며 오래도록 보살이 행하는 도인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황별바라밀과 자비사 37조도품 등에 닦아 영로하게 동다였느니라. 또 보살의 정삼매와 일성수삼매 정광삼매 정색삼매 정조명삼매 창장엄삼매 대의덕삼매 등을 얻었고 이러한 삼매들을 막힘없이 명료하게 동달하였느니라. 운내음 소왕과 지불은 묘장엄왕을 인도함과 동시에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법화경을 설하셨고 그때 영장과 정하는 어머니에게로 가서 합장하고 정했느니라. 어머니시여 울레암 수왕아 지불이 계신 곳에 가십시오. 저희들도 어머니와 함께 가서 친히 뵙고 공양 예뵙고자 하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모든 천인과 인간들을 위해 지금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가셔서 듣고 믿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예,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말했느냐. 외도를 믿는 너희 아버지는 지금 바라문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어 계신다. 우선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고 모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정정과 정하는 답장하고 어머니에게 물었느니라. 저희는 법왕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삿된 가르침을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신통변화를 나타내야 한다. 만일 내 아버지가 보시면 반드시 마음이 정정해서 우리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이리하여 두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7다라수 높이의 허공으로 솟아올라 여러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되 허공에서 걷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는 등의 각가지 모습을 보였느니라. 또한 몸 위쪽에서 물을 뿜어내고 몸 아래로 물을 뿜어내는가 하면 허공에 꽉 찰 정도의 큰 몸으로 변했다가 작은 몸으로 변화하고 작은 몸에서 다시 큰 몸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였느니라. 그리고 허공에서 갑자기 사라져 땅속에 물속 드나들듯이 자유로이 하였고 무리를 땅 위에 걷듯이 하는 등 각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부왕의 마음을 정전하게 만들었고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였느니라. 이때 아버지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아들들의 신통력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아들을 향해 합장을 하고 물었느니라.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냐? 너희는 누구의 제자냐? 대왕이시여 지금 질보로 된 보리수 아래의 법자에 앉아 천인과 인간들을 위해 법화경을 널리 설하고 계시는 울레음 소왕아 지불이 저희의 스승이시며 저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네, 지금 너희들의 스승을 뵙고 싶구나. 함께 가도록 하자. 이에 두 아들은 허공에서 내려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서 합장하고 말했느니라. 이제 부왕께서 부처님을 믿게 되었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이렇게 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교하였으니 저 부처님 밑으로 출가하여 수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아들은 개성으로 뜻을 거듭 밝혔느니라. 오나건대 어머니는 저희들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 그지없이 어려우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랜 겁에 한법 비는 우담바라꽃보다도 부처님의 세상 출현 보기가 더 어려우며 고난들이 많고 많아 해탈하기 쉽지 않으니 저희들이 출가함을 부디 허락하옵소서. 부처님께서 어머니는 곧 말하랬느니라. 부처님을 만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너희들이 출가를 허락하노라. 이에 두 아들이 부모님께 아뢰었느니라. 훌륭하신 부모님이시여 이제 울레음 소왕아 지불이 계신 곳으로 나가 칭견하고 공양하소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 뵙기가 우담바라 꽃이 피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옛구는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에 꿀린 구멍 사이로 머리를 밀어 넣는 것만큼이나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과거세 두통복으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을 만났으니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 어렵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때 묘자망왕의 수공 8만 4천 명은 모두 이 법화경을 수지하였느니라. 또 둘째 왕제인 정암 보살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화산매를 닦아 동달하였고 첫째 왕자인 정장보살은 일체 종생을 모두 악취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던 까닭에 이미 한량없는 100천만원금 동안 이제 악취 산매를 닦아 동달하였으며 왕의 부인은 재불집 산매를 얻어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다 알고 있었느니라. 또 두 아들이 방편우님으로 잘교한 아버지 묘장엄은 불법을 믿고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묘장엄은 여러 신화 건축들과 데리고 정덕 부인과 후궁들 과 궁녀들과 권속들을 데리고 또 두 아들은 4만 2천 명을 데리고 울레암 소왕아 지불이 계신 곳으로 나가 그 발에 머리를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의 주의를 3번 돈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느니라.
그러자 울레음 수왕아지불께서 왕을 위해 법을 절하여 알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자. 왕은 크게 환희하였고 법례를 느꼈느니라. 묘정아몬과 정덕부인이 백천장의 값어치를 지닌 진주영락을 목에서 풀어 부처님 위에 뿌리자. 그 영락들은 허공에서 내구동을 지닌 보배 누각으로 변하였고 그 보배 누각 안에 100천만 가지 하늘옷이 깔린 큰 보배 병상이 생겨나자 부처님께서는 그 위에 결가부절을 하고 앉아 큰 광명을 발하였느니라. 이를 보고 묘정왕은 생각하였노라. 부처님은 가장 단정하고 엄숙하고 미묘한 몸을 성취하셨구나. 그때 울레음 수왕아지불이 대사부대종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묘정함이 내 앞에 합장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느냐. 이왕은 나의 법 속에 비구가 되어 부처되는 수행법을 부지런히 낚아 익힌 뒤에 성불하니니 그 부처님의 이름은 사라수왕이요 나의 이름은 그 대광이며 겁의 이름은 대광이니라. 사라수왕불 밑에서 한량없는 보살들과 성문들이 있으며 국도는 평평하고 반듯하리니 그 부처님의 공덕은 이와 같노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은 곧 나라를 아우르에게 물려주고 부인과 두 아들과 함께 모든 권속들과 함께 출가하여 수행하였느냐. 왕은 출가한 이래 84,000년 동안 늘 부지런히 정진하고 몇 법령을 낚아고 극혁 일체 공덕 정덕 덕장상 염산매를 얻은 다음 7나라수 높이의 허공에 올라 부처님께 아뢰었느냐. 세존이시여 저희 두 아들이 신통변호로서 저희를 교화하여 저로 하여금 삿된 마음을 돌이켜 불법에 머물게 하였고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하였으니 이 두 아들이야말로 저의 선지식이옵니다. 저에게 지난 과거세의 성근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이롭게 하고자 저희 가문에 태어난 것이옵니다. 이에 울레음 수왕아지불이 묘장암에게 이르셨다. 그러하다 내가 말한 대로 이르리라. 성근을 심은 남자 선인연 세세생생 선지식을 만나게 되며 그 선지식은 그들에게 능히 법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되게 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본에 들게 하느니라. 대왕아 마땅히 알아라. 선지식은 대인연이니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부처님을 뵙게 하며 안욕따라 삼맥삼본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대왕아 너는 이 두 아들이 보이느냐. 이 두 아들은 일찍이 65, 100천만억 나유타 항아사만큼 많은 부처님을 징견하고 공경하고 공양하였느니라. 또 그 부처님들 밑에서 법화경을 수지하고 삿땡견에 빠진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정견에 머물도록 교화하였느니라. 그러자 묘정함이 그 허공에서 내려와 찬탄을 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열애는 참으로 드문 본이 오입니다. 공덕과 지혜를 지니신 까닭에 정실의 육계에서 광명을 발하여 일체를 환히 비추십니다. 눈은 길고 나쁜데도 감청색으로 빛나며 미간의 백고상은 마치 달처럼 휘며 지하는 이고 고르고 항상 맑은 빛이 나며 입술의 빛깔은 붉고 아름답기가 마치 빈바의 열매와 같나이다. 묘정함은 울레음 수왕아지불이 갖추고 계신 한량없는 100천만억까지 공덕을 찬탄한 다음 그 부처님 앞에서 이심으로 합장하고 다시 아뢰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열의 법은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공덕을 다 갖추었기에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 편안하고 상쾌하고 즐겁나니 이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는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삿땡긴 견해와 교만과 화를 내는 등의 나쁜 마음을 품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마친 왕은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물러갔느니라.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너희의 생각에는 묘정왕이 지금의 누구일 것 같느냐. 화덕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또 정덕부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광조 장엄상 보살이니 그는 묘장엄왕과 그 모든 권속들을 불쌍히 여긴 까닭에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의 두 아들은 지금의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니라. 이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은 한량없는 큰 공덕을 성취하였나니 일찍이 100천만억 부처님 밑에서 갖가지 성근을 심어 불거사의하고도 훌륭한 공덕들을 갖추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이가 이 두 보살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일체 세간의 전인과 인간들을 마땅히 그에게 예배를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장엄 본사품을 설하여 마치자 84,000여 되는 이들이 번뇌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한 법원을 얻게 되었다. 그때 자제한 신통욕과 유형과 덕망으로 널리 알려진 보현보살이 한량없고 가히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보살들과 함께 동쪽으로 붙어왔으니 그들이 지나는 곳들은 모두 크게 진동하였고 보배 연꽃이 비오듯이 내렸으며 한량없는 100천만억까지 음악이 울려 퍼졌다. 또한 보현보살과 수많은 보살들은 무수한 전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나가 인미들에게 둘러싸인 채 동망을 나타내며 사바세계 기사굴산에 이르러 머리를 서가무니 불에 발에 대어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번을 논 다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이덕 그 상황불의 국토에 있다가 이 사바sek에서 법화경을 설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량무변 백천만억 보살들과 함께 그 설법을 듣고자 왔나이다. 원하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법화경을 설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애께서 별도하신 뒤에는 어떻게 하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전부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 선여인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멸도한 뒤에도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느니라. 첫째, 부처님이 보호하여 살펴주시고, 둘째, 갖가지 성근을 신고, 셋째, 성분이 보장되는 정정치를 들고, 넷째,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멸도한 뒤에도 반드시 법황을 만날 수 있게 되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후 500세 탁하고 악한 중생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닌 이가 있으면 제가 마땅히 수호하여 재앙을 없애주고 안온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또 그 누구는 그의 단점을 엿보지 못하게 하고 마왕과 마왕의 아들 딸과 마왕의 권속과 마가 붙은 자, 그리고 야차 나찰구만다 비사사 길자 부단나 위타자 등의 무리가 괴롭히려 할 때 조그마한 틈조차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또한 이 사람이 거닐거나 서서 이 경을 독송하면 저는 6개의 상하를 지닌 백상황을 타고 대보살의 무리와 함께 그곳으로 가서 저의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하고 그의 마음을 의료하리니 이 또한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앉아서 법화경을 사유하면 그때도 저는 백상을 타고 그 사람 앞에 제 모습을 나타내되 그가 경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잊어버리면 제가 가르쳐주고 함께 독송하여 환하게 알도록 하겠나이다. 이때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 사람은 저의 몸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입니다. 또 저는 본 인연으로 삼매와 다란이들을 얻게 되오니 곧 선다란이니와 백천만억 선다란이와 법음방 변다란이들을 얻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가오는 후 500세 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피구빙우리 우바세 우바이 등의 이 법화경을 구하거나 수지 독송하거나 사경을 하면서 법화경 수행해야 하고자 하면 20일 동안을 심으로 정진해야 하나이다. 만약 그가 21일을 다 채우면 제가 한량 없는 보살들을 둘러싸인 채 6개의 상하를 지닌 백상을 타고 저에게 가서 일체 중생이 무기 좋아하는 몸을 그 사람 앞에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고 이익과 기쁨을 주고 다란히 주를 주겠나이다. 그가 다란을 얻게 되면 그 어떠한 것을 그를 해치지 못하고 여인의 유혹에도 hun술한수로하지 않게 되며 저 또한 항상 보아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다란의 주를 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곧 부처님 앞에서 다란의 주를 설하였다. 아단지 난다바지 난다바지 난다구사레 난다수라레 수라레 수다라바지 붓다 바산네 살바다라니 아바다니 살바바자바다니 수아바다니 싱가바리 자니 싱가니 느가다니 아승기 싱가 아바가지 제레 아타 싱가도랴라 제바라제 살바 싱가제 삼마지가란지 살바 달마 수파리 잘제 살바 살타 누다라 교사랴 아로가지 심나비 기리지제.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이 다른 줄을 듣게 되면 그것은 보현의 신통력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연부제의 법화경이 유포될 때 이 경을 수지하는 이가 있다면 이 또한 모두 보현의 불가사의한 시신령 자인 줄 알아야 하옵니다. 만일 어떤 이가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깊은 뜻을 깨닫고 설한 그대로 수행을 하면 그는 곧 보현행을 실천하여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부처님 밑에서 성근을 깊이 심으니요 들께서 손으로 머리를 얼어 만져주는 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옵니다. 만일 법화경을 사경만 하여도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친 다음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고 이때 84,000의 전녀들이 각가지 음악을 연주하며 다가와서 맞이해주며 그 사람을 곧 질보로 된 관을 쓰고 선녀들 가운데 즐겁게 놀고 기쁘게 지내게 되나이다. 하물며 이 경을 수지 독송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깊은 뜻을 깨닫고 설한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나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면 그가 목숨을 바칠 때 일천 부처님들이 그 손을 내밀어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심은 물론이요 곧바로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에서 왕생하게 해주십니다. 미륵보살이 주위에는 30 이상을 갖춘 대보살이 둘러싸고 있으며 백천만억의 전녀와 권속들이 가득하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공덕과 이익이 있으니 지혜로운 이라면 마땅히 일심으로 이 법화경을
법화경을 사경하고 남에게 사경토록 할 것이며 수지 독송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설한 그대로 수행해야 하오리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신통력으로 법화경을 수호하여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도 이 업무제에 널리 유포하여 단절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때에 서가모니 불께서 찬탄하셨다. 착하고 훌륭하구나. 보야나, 내가 법화경을 지키고 보호하여 많은 중생들에게 안락과 이익과 주려고 하는구나. 너는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과 깊고 큰 자비를 성취하였고 먼 옛날부터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으며 위대한 서원을 세워 법화경을 수호하여 왔나니 나 또한 신통력으로 보현보살의 이름을 수지한 이가 있으면 반드시 수호할 것이니라. 보현아, 만일 어떤 이가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닦아 익히고 사경을 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곧 석가모니 불을 만나 부처님의 입으로 마설한 법화경을 직접 들은 이와 같느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불을 공양하는 이요 부처님들이 훌륭하다고 진정하는 이민이라. 또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불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이요 석가모니 불이 옷으로 덮음을 덧쳐주는 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다시는 세상의 쾌락을 탐하거나 접착하지 아니하고 외도의 경이나 그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외도의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백정이나 돼지 양닭 대개 등을 기르는 이나 사냥꾼 여색을 파는 자 등이 모두 나쁜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느니라. 또 이러한 사람은 마음과 뜻이 곱고 성실하며 바르게 기억하고 사유하는 인과 복덕이 있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질투와 함망과 사망과 증상만으로 인한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능히 보현보살의 행을 닦느니라. 보현아, 열애가 멸도한 뒤에 수백세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일을 보거든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깨달음의 도량으로 나아가 모든 마의 무리를 접어쓰고 안욕따라 삼맥삼배를 얻을 것이다. 그리하여 법례를 굴리고 법고를 치고 법나팔을 불고 법비를 내릴 것이요 인천 대중들 가운데 사자자 위에 앉게 될 것이다. 보현아, 만일 후세의 법학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가 있으면 그는 의복이나 친구, 음식, 생활용품 등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아도 바라는 바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며 또한 현세에서 좋은 과보를 받게 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법화행자를 업신여기면서 너는 미친 사람이다, 부질없는 공부를 한다, 결코 아무런 소득도 없을 것이다 라고 등의 비방을 하면 그는 이런 말을 한 죄값으로 세세생생 장님이 되느니라. 그러나 법화경을 지니고 행하는 이를 공경하고 찬탄하면 금생에 좋은 과보를 얻게 되느니라. 또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는 그 보고 그 부분물을 들춰내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사람이 선제의 문둥병을 얻게 될 것이요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를 비웃으면 그는 세세생생 성글고 어지러운 이빨과 추한 입술과 납작한 코 듭질른 손발 삿발득이의 냄새나는 몸을 받게 되며 비와 구름이 흐르는 낙성 종기와 복수차는 병 숨가쁜 흥병을 앓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현아, 만일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를 보거든 일어나서 멀리까지 나가 영접하되 이같이 부처님을 공경하듯 해야 하느니라. 세종께서 이렇게 보현보살 권밥 분물 설하시자 항하사만큼 많은 보살들이 백천만억 선다란이를 얻었으며 삼천대 천세계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들이 보현의 도를 갖추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화경을 설하여 마치자 보현 등의 보살들과 사리불 등의 성문들과 전용인 미인 등의 일체중 대중이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한 다음 예배를 하고 물러갔다. 나무 아미타불. 예, 오늘 이제 7일간 이제 정초살림 끝나고 이제 법화경을 이제 한번 이제 독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경전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담겨 있지만은 또 이제 모든 경전이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익혀지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인연이 있어야 경전도 이렇게 독송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경전 안에 이제 가르침들도 각자 사람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게 제각각 다릅니다. 뭐 똑같은 가르침이라서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작은 경기절이라도 받아들여서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도 이제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신심을 내갖고 또 독송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인연이 닿아도 독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부도 지어가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인연 공덕이 정말 지중하지 않으면은 이제 공부를 지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법화경을 이제 그 정초 살림 이제 기도 중에 독서했는데, 이 뭐 나라가 또 어지럽고, 그리고 나라만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지구의 여러 곳에서 또 전쟁을 벌이는 것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또 자연재해가 늘상 이제 펼쳐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안온할지라면은 이 불자들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긴 경전을 수지독송함으로써 그러한 환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용 공덕을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이제 독송을 했고, 또 인연 있는 분들은 이제 법화경을 이제 사경하는 것도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제 불단을 이제 만드는데, 밑에 지하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모실 때 그 불단 안에다가 이제 금강경이나 이제 법화경을 사경하신 분들은 사경한 거를 내년 한번 봄쯤에 이제 거기에 부처님을 모시게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아니면 제방 경전들을 사경하시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불단 밑에다가 봉안을 할 테니까 마음을 한번 일으켜서 이렇게 사경을 또 하시면 그래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렇게 정초 살림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